오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했던 두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나병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병이었죠. 이 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조직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더욱이 이 병은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될 때까지 완전히 격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아야 치료지, 여러분 흉터가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진 조직이 회복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생 짐 밖에 거주해야만 했던 병, 바로 나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중풍병인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이죠. 뇌졸중. 신경계에 급성 장애가 와서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운동 기능이 손상된다든지 심한 경우 사지를 쓰지 못하고 평생 자리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되고 몸도 쓰지 못하게 되고 꼼짝달싹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병처럼 손도 대면 안 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질환이나 병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우리 아빠가 잘 믿으면 자녀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면 남편, 불신 남편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즉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여러분 계속해서 찾았고, 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고 여러분 구멍을 냈습니다.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의 믿음이 남까지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나의 믿음으로 남까지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주교처럼 신자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부신 남편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전가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나은 것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확실하고 절박한 믿음의 결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풍병자는 심한 뇌졸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고 보고 움직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도,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복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의 믿음도 없는데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절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 발음으로는 테크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누구입니까? 디모데에게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나의 테크논, 나의 자녀, 이런 소리예요. 나의 제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어요. 테크논, 어린 자요, 소자야, 나의 자녀야, 나의 제자야. 누구에게 사용했다고요? 이 말을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의 중풍병의 문제가, 즉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의 믿음과 바램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기한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특별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자인가 궁금해서 온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드디어 예수를 공격할 꼬투리를 잡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운운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의 근원, 문제의 이유, 모든 갈등의 시작, 모든 고통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기 전까지 전하신 도를 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러 왔노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재발되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